오늘 이 강의는 사실 제가 마음에 오래전부터 두고 있었고 교사 세미나 때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기 자녀와 또 학생들을 두고서 아마 가장 시급하지 않겠는가, 또 가장 잘 다져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인생을 사계절로 봤을 때에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봄의 따뜻함이 이제 여름의 무더위와 어떤 여름의 땀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걸치고 있었던 것을 벗어야 되는, 자신의 두터운 자아를 좀 벗어나야 되는, 그래야 그 한여름의 계절을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모든 것이 공급되던 인생의 봄철을 지나서 이제 팽창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성장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여름의 시기를 본격화하는 그 청소년들,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두고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성경 전체를 조금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 특히 후대를 기르는 그 부모와 교사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어느 한 이제 칼럼을 보게 됐어요. 기독교 계열 신문사에 실린 칼럼인데 서울의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너무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영향을 크게 끼친 그러한 교회에 이름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글자도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주장은 현대에서 상식과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다. 대놓고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거 있죠.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비극적인 겁니다. 그래 이력을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연세대학교가 뭐 이화여대나 한신대를 비롯해서 이 한국 자유주의 신학의 트로이카 아닙니까? 언더우드가 이 무덤에서 탄식할 그런 얘기인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바르트주의를 예장통합의 목사답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대놓고 부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람이 과연 믿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건 안 믿겠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이 부활은 기적인데 부활이 자연 세계에서 뭐 어제 뭐 우리 집사님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음료수 사듯이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성경에 뭐 몇 가지 도덕 명제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 불신하는 속에서 큰 교회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상실하고 성경의 초자연성, 하나님의 계시의 무호성, 여기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어쩌면 그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 중에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지하게 이걸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등비평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성경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경을 공격해서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미 좀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에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은 뭐냐면 교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경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주 주지를 하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듣고 이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대로 따라가는 게 율법주의냐?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펴보면 율법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1년이 가도 안 읽고 한 주 동안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입술로 막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성경 불신하는 이런 목사도 있는 한편, 실생활의 성도들이 성경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구미, 또 서울에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어려서부터 안 그 성경 우리가 진짜 성경답게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잔소리, 내 경험 아니에요.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전제를 바로 가지고 오늘 강의를 유념해서 잘 듣게 되기 바랍니다. 전쟁 나나요? 모든 성경으로 양육해야 돼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를 두고서 좀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였습니다.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시기죠. 이 소년이 청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주로 이제 육신이 먼저 청년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신이 이제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해 자체가 어려워요. 난해해요. 부모님이 자녀 이해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자녀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년 때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지금 청년의 때를 마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어려워요. 갑자기 막 몸에 막 2차 성징 막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데 당황스럽잖아요. 이 여자애들이 막 이제 생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황하는 그것도 당황이지만 남학생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난해해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난해합니다. 이해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들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막 와요. 친구 관계, 주로 남학생들이 학교 어려움 겪을 때 중학생 때죠. 보면은 막 싸움, 다툼, 막 패를 지어서 서로 막 이렇게 알력 다툼 이런 것이 있죠. 뭐 공부 쪽으로 확 경쟁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애들도 있고, 뭐 게임에 중독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앞에 와요. 이게 부모님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거쳐가는 관문도 어려워요. 뭐 우리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게 입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시라는 이 관문을 지나가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질문하신 분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보면은 진로 고민이 아주 많지요. 뭐 학종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또 어떤 세특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겠냐, 부모님들이 이제 다 아는 단어들이니까. 학생부 종합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죄가 아니라면은 좀 여러 가지를 경험시켜 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이새가 아들 다윗 보고 야 너 들어와서 계속 너 막내가 말이 어디 그래 싸돌아다녀 작은 게 꼬맹이가 그래 너 집에 와가지고 너 좀 집안일 돕고 그렇게 해. 그러면요 다윗이 물맷돌 연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자녀 앞에 일어나는 일을요 좀 경험시켜 주도록 좀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게 우리는 자녀를 맡았지 자녀의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앞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이 자녀가 뭘 갖춰야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부모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 상대하는 사람 관계 부분 이거를 또 준비를 해야 그걸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죠. 시험을 비유로 하자면 수학, 수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열 그 단원을 공부를 미리 해야 수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왕궁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미래에 돌파해야 될 여러 난제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두고서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좀 빨리 눈치를 채는 것이 필요하다. 죄가 아니라면 좀 경험을 시켜주라. 죄가 아닌 한에는 경험을 시켜주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좀 자기 절제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성경에 따른 인간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데 너 말대로 왜 안 해?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겁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함수값이 튀어나오는 그런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복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단일한 존재시거든요. simplicity. 하나님은 단순한 존재세요. 그러나 인간은 복합적이에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경험적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바에서 식견이 늘어가요. 그럼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간의 요소가 뭡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로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린 시절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이걸 부모가 그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자녀의 구원이죠. 여러분 이거요 반드시 어렸을 때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렸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이 왔을 때 씨앗을 뿌려서 씨가 딱 박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사실 여름에 씨 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름에 씨를 심어도 씨가요 그만한 양분을 바탕으로 여름의 더위를 잘 못 이겨내요. 이 씨가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인생의 봄날일 때 보다 더 어릴 때 봄에서 늦여름쯤에 씨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씨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자녀가 이것을 예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 2시간이 사실
오늘 저녁에 할 내용인데 자꾸 앞서 나오네요. 헬라어에는 시간이 이게 두 개가 있죠.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로놀로지컬 그냥 자연의 시간이에요. 지금 오후 2시 20분 그러니까 자연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시간이에요. 자연의 시간이 아니고 의미의 시간. 여러분이 딱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금 부모님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름에 가장 뜨거웠던 그 한날, 인생의 가장 이 기억에 남는 그 한날 그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카이로스는 각각 달라요. 의미의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크로노스가 자연의 시간이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카이로스를 넣어줘야 돼. 하나님의 시간을 넣어줘야 돼.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일 때 굉장히 이 영혼이 처음부터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는 별도로 영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영혼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신체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영이 센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는 서로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강해요. 영이 강해서 막 점쟁이한테 가서도 별로 안 먹히고요. 막 신유 은사 집회에서 다 밀어서 다 쓰러뜨리는데 이 사람만 서 있어요. 이런 사람, 그거는 성령보다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영적인 게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통하는 거죠. 막 그런데 막 이렇게 현혹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강한 게 무조건 좋은 거고 약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또 육신이라는 요소가 있죠.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육신에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저는 올해 그 5월 임직식 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일도한테 나가서 너 여기 돌아다녀 이렇게 시킨 게 아니거든요. 얘가 딱 나가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얘기해요. 애가 쇼맨십이 있어. 무대 체질이야.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 마이크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가가지고 박수 앞에서 쳐서 박수 다 같이 치라 그러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응원단장처럼 합니다. 근데 같은 해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우리 효건이 보면요, 효건이는 말을 진짜 잘해요. 말 진짜 잘하고 여기 가서 말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말하고 엄마가 너 핸드폰 왜 계속 봐? 핸드폰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엄청 자기 표현 잘합니다. 근데 효건이 보고 그런데 나서 이러면 안 나서거든요. 엄마가 붙어 있고 안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잡을 수 없도록 일도는 또 뛰쳐나가요. 뭐 성향의 차이죠. 서로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말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애에게 조용히 해.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혼잣말하기 시작하고 인형하고 얘기하고 청소년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타고난 성향이 말수가 별로 없는 애예요. 근데 자꾸 대화하자, 뭐 네 마음에 있는 걸 꺼내봐. 다 꺼냈어요. 이미 진작에 다 꺼냈어요. 근데 꺼내봐 뭐 이렇게 하면요,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가져온 습관, 가족들의 특히 습관, 그런 것이 육신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신을 복합적으로 또 영향 주는 게 관계죠. 영육 간에 어떤 배경이 이 사람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품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영혼의 상태, 육신의 상태. 우리가 육신이 몸이 너무 아파도 마음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관계,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영적 상태, 육적 상태, 관계,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마음입니다. 질문하신 분들 보니까 형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는 서로를 좀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형의 영적인 강함과 약함이 다르고요. 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성향이 다르고 동생이 이해를 하고 또 동생의 성향에 대해서 형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유아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어요.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그러니까 유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동일시하는 거예요. 남이 나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소년, 청소년기까지 이런 사람은 너 왜 나 같지 않아? 라고 해서 배척하고 그게 이제 왕따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을 쟤는 특이해, 쟤는 유별나, 야 쟤는 우리하고 달라, 쟤하고 놀지 말자. 이게 이제 왕따 이짐의 이거 아닙니까? 아주 유아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청소년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게 깨쳐지지가 않고. 근데 다시 말하면 형에게 동생을, 동생에게 형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적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스스로 명상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각기 다 다르겠죠. 성향이 달라요. 또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저를 예를 들어서 해봐도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시골 농촌 교회를 아주 어릴 때에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 에스라 준목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가 우리 개척교회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아주 어릴 때에는 못 봤어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유명한 얘기를 어릴 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도 없는데 그만하시죠. 근데 이게 예배 때 손 들고 목사님 그래도 재직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목사님 발언하려면 손을 들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재직도 아니면서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그만하시죠. 회의 끝내시죠. 이건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여러 이해를 받았지만은 제가 다 자란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어릴 때의 그 환경이 저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느껴요. 저는 사람이 좀 없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긴장해요. 그러나 꽉 차 있으면 그때부터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좀 드문드문 비어 있어서 제가 떨려요. 주일날이 돼서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안방 같아요. 편안함이 와요. 좀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되는데 제게 약간 그런 부분이 어릴 때에 세팅이 된 거겠죠. 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더 이해도가 그럼 높겠습니까? 당연히 형이 동생을 이해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먼저 태어나게 하신 데 이유가 있죠. 형이 이해를 하고 형이 양보하고 형이 동생을 더 배려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요 그런 질서를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때때로 공의롭다라고 하는 걸 비성경적으로 딱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행동의 경중에 따라서 무조건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레위기를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제사장의 죄는 더 큰 재물을 요구해요. 그렇죠? 족장과 두령의 죄는 일반 평민의 죄보다 더 큰 재물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임과 위치에 따라서 달리 물으세요. 가정 안에도 이 질서가 흘러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우리는 지금 죄형 법정주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뭐 이렇게 뭐 죄를 저질러도 뭐 더 많이 가진 사람 또는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 또 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 어떤 경우에는 사회 지위가 더 높으니까 더 약한 처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직위가 높고 그가 가진 것이 많고 그가 이룩한 것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요구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째가, 제가 첫째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첫째가 더 크게 책임지고 더 크게 이해하고 더 크게 배려하고,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고, 자녀에게 또 학생에게 와 있는 태생적인 것, 이것을 달란트라고 해요. 태생적인 것. 그리고 천부적인 것,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이걸 좀 발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주로 발견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달란트를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는 건 주로 칭찬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이 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그 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 즉 서밋에 이르를 수 있도록. 여기에서 부모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얘기를 미리 해두시는, 사춘기가 오기 전에 또는 사춘기가 왔어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너와 나는 한 팀이다, 이것을 딱 주지를 시켜주세요. 소모적인 갈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요. 뭐 이런 말 했다고 뭐 자녀가 부모에게 삐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토라지고, 뭐 그거 굉장히 소모전입니다. 그렇게 틈을 다 벌려놓고 살면 안 돼요. 분리와 이간의 영이 막 역사하게끔. 부부는 한 팀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소원을 더 잘 이루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한 팀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남처럼 대하지 마세요. 자녀를 남처럼 대하지 마세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우리 생애의 후계자고, 그리고 언약을 물려줘야 될 당사자고, 한 팀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모에게는 이게 돼 있을지 몰라요. 자녀와 거의 막 동일시하고 자녀와 원팀이 되는 이 부모. 근데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교육을 하시라고요. 자녀에게 그걸 교육하셔야 돼. 내가 너에게 하는 따가운 말은 우리가 원팀으로 같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걸요, 너끈히 이해를 하고 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왜 나를 까냐, 나를 비판하는, 내가 혼이 났다. 그래서 부모님은 막 뭐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 이렇고, 막 이런 식으로 분리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달란트와 은사에서 주로,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또 구원 이후에 평생 사명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로 달란트와 은사를 평생 사명에 맞는 걸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 재생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육하지 말고 양육을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도 말씀했지만은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을 쭉 이 망라를 할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창세기하고 계시록만 딱 있으면은 사실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결론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경 66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죠?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 인생은 과정 아닙니까? 목표 지상주의만 돼가지고 있으면 좀 삶이 너무 팍팍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는 입시 때까지 나는 죽은 몸이야. 난 대학 갈 때까지는 나는 산 게 아니요. 나라는 건 없어. 물론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부하는 그 가운데서 아주 어렵고 힘든 그걸 헤쳐나가는 중에 주님과 함께하고 또 친구에게 선한 또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6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토라, 율법서예요. 모세오경이죠. 이것은 법이고 대원칙입니다. 창세기에서 뭘 말합니까? 창세기의 이 52장의 역사는 모든 성경의 예고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방사역을 꼭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메시지 중에 그런 걸 했는데, 예방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는 날이 와요. 모든 건 예방이 먼저입니다. 예방사역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야, 너 중고등학교 되면 네 안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날 거야. 미리 말했다. 네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날이 와. 또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학에 가면 이런 유혹이 있어. 네가 성인이 되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들을 정말 세밀하게 받아야 돼. 네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 이러한 가정의 경제 형편도 네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가문이 어떠한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네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야. 예고를 해줘야 돼요. 창세기는 다가올 모든 역사의 예고입니다. 예고. 그러면서 창세기만큼 근본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없죠. 창세기에는 7대 언약 중에 무려 3개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창세기만 잘 이렇게 흡수를 해도 거의 승리한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오늘 우리 모임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문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그게 창세기의 대부분이죠. 아브라함의 가문,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한 가정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게 창세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해서 미리 그 의미와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동성에 대해서 호감 가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건 응당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러한 마음이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법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또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들 유다처럼 막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요셉처럼 해야 되고 이삭처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거, 그걸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메시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자신 속에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하기 위해서 큰 형이 맡은 책임,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 가문 속에 그런 것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새도 동생들에게 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거를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문에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돼 있는 그것을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가문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
그것을 이 창세기는 여러분 가문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가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왜냐? 가문에 흐르는 게 그 자녀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걸 예고해 주셔야 되고 답을 가지고서 자녀에게 다가가셔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자녀의 현재만 보고 자녀의 지금이 별 탈 없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자녀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좀 근본적인 원칙, 그것을 눈을 뜨시라. 그리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죠. 자녀가 회심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다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책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회심과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 조엘 비키 목사님이 청교도의 이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쓴, 청교도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포인트 이견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일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예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료한다.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가 진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문제가 진짜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 해버리면 처방이 잘못 나오겠죠. 그걸 오진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도 오진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틀린 해답을 강요하게 되고, 자녀는 그걸 진짜 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달려가게 돼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청교도들도 다 그렇게 봤어요.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몰아세워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드러내야 돼. 얼마나 불가능성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한계에 갇혀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크리스찬 특히 이 신앙 가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말은 넌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넌 할 수 없어가 돼야 돼요. 너로서는 못해. 너는 못하는 거야. 주 안에서 가능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넌 가능해. 세상 교육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넌 훌륭해, 넌 가능성 있어, 넌 귀해. 그게 아니고 너는 추악하고 네 내면에는 네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너는 엄청난 고통에 들어가요. 마땅하지만 그러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가능하고 새로워질 수 있고 넌 희망이 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너는 희망이 있다.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서 구원 이후에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의 여정입니다. 광야 지나가면서 이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만은 예배와 정결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출애굽 마지막은 회막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의 가치.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러면서 레위기, 하나님 앞에 5대 제사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권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딱 존중할 때요, 자녀들은 자동 존중이 돼요.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왜 유익한가 하면은 부모가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자기의 권위자인 부모님이 더 큰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이 살려고 하세요. 지금 막 현대의 뭐 주택 문제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도하시면서 3대, 4대가 같이 사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가문했지만은 같이 살았어요. 이삭이 요셉, 그 손자 요셉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이삭이 듣고 그 다음에 소천합니다. 그 나이를 다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에 같이 산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정결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적어 두셨다가 자녀가 어느 부분이 비어 있다 하면 그 성경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기에 유익한 우리의 양육의 최고 기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정합니까? 성적으로 부정하고 윤리의식이 부정하고 부정한 말과 행동들이 천지에 넘쳐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주셨어요. 그 속에서 예배만 주신 게 아니고 권위만 주신 게 아니고 5대 제사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정결규례가 나와 있어요. 특히 정결규례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녀를 계속 인스턴트 때려 먹이는 하는 자녀는요, 고흥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스로, 안 그래도 스스로 난해하고 난제인데 뭐 더더욱 난제예요. 왜냐? 막 그게 막 사람을 막 폭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달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백인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먹나 봐요. 계속 치킨 먹어요. 얘네들은 치킨은 고기가 아니야. 치킨은 삶이요 생명이다.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치킨 계속 떠들고, 그러니까 닭이 보세요. 닭이 계속 떠들잖아요. 그렇죠? 막 닭대가리 들고 엄청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 왜 이럴까? 되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집중해서 딱 글을 써야 되거나 리포트를 확 해야 될 때 저는 주로 그 전에 소고기를 먹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소고기와 풀을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후라이드 치킨을 먹은 날은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후라이드 치킨은 콜라를 부르죠. 그러니까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파티할 때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럴 때 그때 하는 거예요. 피자 막 위에다가 토핑 얹어가지고 그래 먹고서 집중해서 막 책을 쫙 들여 못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정결규례에 있어서 주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 다 얘기하셨다니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무익한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 교육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오늘 이거 정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자꾸 부정한 뭔가 이렇게 막 엉망인 무질서한 그런 거 있는 것 같다. 레위기를 빨리 가서 쳐다보세요. 자녀의 음식도 교정해 줘야 되고요. 자녀가 가까이 하는 거 멀리 해야 될 거 이거 빨리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겁니다. 오합지졸에서 정예병사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도 나오고 영적 싸움도 나와요. 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냐? 여러분이 사실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전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타락 문화와 맞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싸우고 있다면 사실은 지더라도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대부분 안 싸우거든요. 그냥 쓸려가 버리거든. 민수기는 나의 삶에서 나의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우상과 싸워야 돼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곧은 목과 싸워야 돼요. 뭘 바라볼 거냐? 무엇과 싸울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분깃이 이제 배정이 되죠.
땅 분배. 청소년기에 반드시 나의 사명과 나의 사명지,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유다 지파 분배된 땅에 이사갈 지파 후손이 와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내가 부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오케스트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악기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건 뜻이 아닐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비를 넘어간다 그런 어떤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자녀의 평생 사명이에요. 평생 사명. 자녀를 어려서부터 보게 하신 이는 부모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 자녀를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본 사람, 증인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모릅니다라고 해도 사실 타인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자녀만 알지 말고 자녀를 성경으로 새롭게 보라고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조상이 다 살던 땅이에요. 자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나눠야 돼요. 마치 그것처럼. 이거를 분깃을 들어가서 나눴어요? 아니면 미리 했어요? 네, 미리 나눴어요. 광야 지나가면서 이미 가나안 땅 다 나눠놓고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허겁지겁 나눈 게 아니에요. 미리 다 나눠놓고 미리 자기 땅 어디다, 내 사명, 내 사명지 어디다 다 알고 들어갔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학 원서 써야 되는데 엄마 나 어디 가야 돼? 그거요 진짜 부모가 책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12년 지날 동안에 자녀에게 뭐 한 거예요? 사육한 거예요? 밥만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평생 갈 길을요 딱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별다른 게 없을지라도 자녀와 함께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게 내 분깃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단지파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자기 분깃에 차지 못하고 빙빙 헤매다가 저기 라이스로 막 올라가고 중간에 우상 탈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러잖아요. 그 꼴 나는 거예요. 20대 넘어 30대가 됐어도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청년들 의외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책임을 해주셔야 돼요.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관역을 정조준해야죠. 맞습니까? 네, 이게 성경입니다. 조준하는 그 손이 부모예요. 그게 어느 정도 튼튼하고 어느 정도 날아가고 어느 정도로 지속해서 날아갈 거냐 그건 이제 자녀가 결판 짓겠지만 조준하는 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신명기 이 모든 기본 근본의 교육을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기르셨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굉장히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빠져있던 거 보충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날은 가족이 모여서 신명기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저희 주로 식탁에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진 않았죠. 그렇지만 신명기적인 시간이에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주 가지면 좋습니다. 사실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신명기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지난 날 돌아보고 지나간 하루를 밤에 돌아보는 사람 굉장히 그 다음날 다르게 살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의 역사를 신명기에 왜 다시 기록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 다시 기록하고 왜 그럽니까? 다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었는지, 그 길에 우리의 실수는 뭐가 있었는지, 그 길의 승리는 왜 승리를 했던 것인지 돌아보고, 좀 바둑 용어로 하자면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계승을 할 수가 있죠. 다음 편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양육의 대원칙. 먼저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근본 뭡니까? 근본 신앙. 여자의 후손을 붙들도록 근본 신앙. 그러면서 가문에 흐르는 고질적인 문제, 이것을 서로 알고 서로 원팀이 돼서 뚫고 나가는. 그래서 대략 한 15가지 정도 여러분이 단어 기억하셨다가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역사서에서 실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과서 볼 때는요, 그래 뭐 당연하지, 뭐 오늘 이 강의 들을 때에도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건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돌아가서 안 하잖아요. 이 역사서는 뭐냐면 실전이거든요. 이제 실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전에서 어떻게 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건 각각 이제 승리와 실패의 역사입니다. 승리할 때는 왜 승리했다, 실패할 때는 왜 실패했다. 저희 가정은요, 어떤 가족 구성원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총출동입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가족 총출동이. 우리 에스라 준목이 중학교 때 뭐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중간에 수업 째고 왔어요. 왜냐? 당장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 빼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학교에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보세요. 온 백성들이요, 전쟁하는데 다 몰려갑니다. 뭐 어느 성에 남아있고 없어요. 요단 동편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혼을 냈잖아요. 여기 왜 남아있으려 하냐고. 그러니까 모두 전부 다 총력전이에요. 토탈이에요. 토탈. 다 쫓아다녀요. 근데 사사시대에 보세요. 전부 제각각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각각 흩어져서 잘 할 정도로 훈련이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서 뭐 실로에 모여서 뭐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어떤 최소한의 훈련도 안 하면서 다 흩어져서 다 가나안화 돼 버렸어요.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를 아시겠어요? 함께에서 모든 역사가 다 터집니다. 함께. 자녀와 대화가 잘 안 되고 자녀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함께를 죽어라 안 했거든. 자녀가 고민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자녀가 아파할 때 어디 있었어요? 자녀가 기뻐할 때 어디 있었어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도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 생애를 사사기로 만들어 놓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녀의 생애를 여호수아 시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생애를 그렇게 계절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룻기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진짜 남자 진짜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은 성교육 다 합니다. 진짜 남자는 보아스 같아야 돼요. 처녀가 와서 발 아래 누워도 범하지 않는 그런 딱 자제력을 갖춘 그게 진짜 남자예요. 진짜 여자는 뭐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주 주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그게 진짜 여자예요. 진짜 남자 진짜 여자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진짜 남자 진짜 여자를 통해서 어떤 가문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룻은 제2의 아브라함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에게 꼭 룻기를 들려주세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은요,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하죠. 룻의 부모가 신자였겠습니까? 모압 족속이지. 근데 룻은
믿음을 따라갔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따라간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갔죠. 자,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는 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바로 두 계보의 열전입니다. 사울 대 다윗. 창세기에 또 두 계보가 내려오죠. 두 계보가 내려갑니다. 이스마엘에서 또 이런 이제 계보가 쭉 내려가고 또 이제 이삭과 또 야곱 이 계보 쭉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계열이 있고 다윗의 계열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좀 거칠게 요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을 딱 절반씩 나눠서 아주 대조하고 있어요. 둘 다 왕입니다. 그죠? 그러나 둘 다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러나 둘은 너무 다른 길을 갔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으며 그의 후세의 평판이 어떠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너 어떻게 살래? 성경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을 때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너를 쓰실 때 너는 어떤 식으로 너는 인생을 경영할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열왕기는 뭡니까? 열왕기가 아주 흥미로워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주인공입니다. 역시나 열왕기 하는 엘리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다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그러니까 세상 걸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 못하는 왕처럼 살고 싶냐, 아니면 저기 비루하게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서 아주 이 밀려난 그런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거냐. 열왕기상 22장 중에 11개장이 솔로몬에 대한 거고 25장 중에 무려 13장이 엘리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이 두 인물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는 교육이 뭐냐 하면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세요. 뭐냐?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과 굉장히 모범에 반대되는 사람을 딱 대조해 주세요. 너무 잘하는 사람을 하나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틀리게 가고 완전 망가진 사람을 또 하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 교육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성경의 교육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너무 극명했고 솔로몬과 엘리사는 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너무 막 승리하는 것 같은데 타락해요. 엘리사는 완전히 막 무시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왕들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어떻게 살래? 그게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은 창조 때부터 에스라 시대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윗 전후로 나누고 있어요. 다윗이 구약의 이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은 우리 한국어나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시작을 하지만은 원어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첫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윗 전후로 모든 역사를 나눈다.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역대기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열망이 뭐였냐? 다윗은 어떻게 자랐냐? 다윗은 뭘 위해서 살았냐? 다윗은 무슨 말을 시편, 무슨 고백을 했냐? 이게요. 사실 우리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델이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에스라 목회자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더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중직자입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냐까지를 교육을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한다. 우리가 다 공동체적으로 함께할 때, 그리고 남녀와 가문 가정에 대한 교육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인물의 대조가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주인공 되는 인물, 그것을 역사에서 계속 교훈을 한다. 나중에 이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윗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까지도 다윗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직분자가 돼야 될 거냐. 자, 이 역사서를 우리가 역사서만 들여다볼 때 교훈을 제대로 얻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선지서는 이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이 역사서에 대한 신명기죠. 신명기적 기록이 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신명기적 설교가 있고, 시편적 설교가 있고, 레위기적 설교가 있고, 이런 이제가 다 스타일들이 있어요. 신명기적 문서들이 바로 이 선지서들인데, 대선지서 몇 개가 있죠. 이사야. 저는 이사야에서 진짜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5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이사야서. 주변이 너무 어려울 때, 완전 혼란일 때, 이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다 혼란스러울 때, 그때 이사야서를 펴야 돼요. 내 주변이 다 혼란스러울 때, 그때 펴야 되는 성경이 뭐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막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막 히스기야 왕도 보면은 막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때 답은 히스기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펴야 돼. 무려 4왕의 시기를 다룹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딱 보면 이 4왕의 시기를 다루죠. 혼란했던 시기예요. 혼란한 시기에 뭘 붙잡아야 되냐? 이사야를 붙잡아야 됩니다. 절망이 다가왔을 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공에도 함정이 있고 실패에도 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실패를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패로부터 배워야 돼요. 실패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그 실패를 잘 선용한 거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에 답할 것은 뭐냐 하면은, 타고난 캐릭터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캐릭터를 소극적인 아이가 있는데 소극적인 아이가 뭐 성격을 개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맞도록 성격이 고쳐져 가야 돼요. 주어진 사명에 맞도록 성격이 여러분 여러분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성격도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뀌도록 놔두지 말고 사명에 맞는 성격으로 캐릭터로 바뀌어가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봐서 그랬어요. 말을 할 줄 못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요, 왕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절망을 넘어서서 이때는 멸망이에요.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멸망했을 때, 그때 사실은 에스겔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자기도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TV나 매체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집안에 불치병자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은요, 우울함이 그 가정을 덮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되게 뛰어난 그 부부가 다 막 사자예요. 그러니까 다 뛰어난 사람들이. 근데 그 집에 자녀가 자폐예요. 그러면 이들에겐 그늘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답을 줍니다.
에스겔서는 시작부터 포문을 딱 열면서부터 주장을 해요. 재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 같아도 바벨론이 원인이 아니야. 더 깊은 원인이 있어. 그걸 얘기해 주죠. 그리고 다니엘서 절망과 멸망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기. 슬기로운 바벨론 생활. 이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선지서 12권 있죠. 뭐 호세아, 요엘, 뭐 오바댜, 하박국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거는 공통 메시지가 있는데 회개해야 회복된다. 정말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고 죄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좀 와닿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 지혜서지요. 이것은 적용입니다. 지혜서의 첫 번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 고난이 많았어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 멸망하는 상태, 그리고 막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막 이 다가오는 저주와 막 이런 어떤 문제들, 여기에서 고난은 세 가지 각도로 봐야 돼요. 그게 욥기입니다. 고난은 세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천상의 각도에서 봐야 돼요. 보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천상의 각도에서 봐요. 욥기 안에서 욥은 천상 회의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욥기를 읽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리고 지상의 각도에서 역시나 봐야 돼요. 세 친구와 나눈 대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정 속에서 봐야 돼요. 어떤 답은 끝까지 가야 나오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바로바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인의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이 하루 멈추니까 온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문자 메시지도 쓸 수 있고 이메일도 쓸 수 있고, 외국에는 아예 카톡을 안 써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막 이거 막 바로 안 된다고 막 난리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전송 안 되는 메시지를 계속 써. 전송 안 되는 메시지를, 야 카톡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못 읽어. 카톡이 안 돼. 큰일이야. 카톡이 안 돼. 왜 안 될까? 계속 X 떠요. 계속 전송 안 되면 안 돼. 안 될까? 그리고 전송 계속 안 되다가 에이 뭐 욕을 하나 했어. 그 전송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이 너무 없으니까 욥기를 끝까지 못 읽잖아. 아니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대화 다 하면서 끝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욥기를 읽는 것도 끝까지 못 읽는다니까요. 아이씨 하면서 넘어가요. 뭐 엘리바스 뭐 소발리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서 막 넘어가고 시편으로 점프합니다. 점프하지 말고, 그러면 성경을 대강대강 점프해도 되는 뭐 간주 뛰어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제자원에서 욥기를 다 강의를 했어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다 올라와 있답니다. 네이버 성교 카페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세요. 그거 다 올려놨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아닌 어떤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가 온대요. 그거 영상 자료 좀 달라고. 우리 교회 분들은 가입을 안 해. 너무 포만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이렇게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욥기, 에스겔 거기 제자원 강의했던 거 그 교환하고 사운드 클라우드 들을 수 있도록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하는 질문, 지상에서의 질문을요 막 치고받고 이렇게 막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이게 전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시편 자체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 율법서 모세오경에 대칭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시편은 5권입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대응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150편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진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무엇을 기뻐하느냐의 문제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아주 좋아하시겠네. 뭘 기뻐하냐의 문제예요. 아니, 내 영혼에 무슨 노래가 나오고 있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이 시편을 저는 아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 구약에서 최대 분량을 자랑하기도 하고, 시편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시편대로의 정서를 가져야 돼요.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고, 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간구하고,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 노래입니까? 허물을 노래하는 건가요?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시편은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삶의 케이스별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삶의 경우별로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케이스 스터디. 잠언. 전도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생은 뭐냐. 그리고 아가서, 이 지혜서는 5권인데 아가서는 사랑,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이걸 교훈을 이제 얻게 되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입니다. 이 4가지, 법과 대원칙, 실전, 그리고 중간 평가, 그리고 실제 적용하는 거, 이 4가지가 절정을 이루는 게 바로 복음서죠. 진리의 결정체.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진리의 왕이고 우리 인생의 왕이고 영원한 천국의 왕이고 만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그러면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체험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수학 점수도 안 나오고, 수학 한번 쳤는데 38점 나오고 이랬어요. 38점을 보는 순간에 진짜 38 광땡도 아니고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이놈의 수학이, 정말 수학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고등 수학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수능 수학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와서 자, 같이 해보자.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날이 아직 기억이 나요. 같이 해보자, 같이 보러. 이건 왜 이렇노? 첫 번부터 저에게 질문이에요. 이건 왜 이러노? 저도 몰라요, 엄마. 근데 희한하지요. 같이 내 자리에 서 주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저 보좌의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서셨어요. In my place.
그러니까 영어의 그 유명한 구절이 In my place condemned he stood. 내 자리에서 정죄받으신 그가 서셨다. 그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대신입니다. 대신. 나 대신 그리스도.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나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래서 저는 막 복음서를 진짜 미친 듯이 읽었던 시절이 그 계절이 있어요. 뭐 방학 이럴 때 되면은 어디 조용한 자리를 찾아요. 복음서 읽으려고. 뭐 다른 모든 성경, 이사야서도 제가 아까 되게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복음서는 정말 이게 사람을 막 엄청 흥분시킵니다. 일단 막 글씨도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죠? 빨간색 있는 그 성경책이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그것만 해서 막 예수님의 그 말만 해가서 그게 하나님의 두드러진 말씀인 것처럼 그거는 아니지만 복음서가요 너무 이게 진짜 이게 결정체예요.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순두부찌개를 먹으면 순두부를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돈가스 소바 세트를 시켰는데 돈가스를 안 먹으면 소바 국물만 마시고 있다. 이 멍청한 녀석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먹는 비유로 하니까 확 와닿네요. 교촌은 허니콤보를 시켜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다들 시키시겠네. 이게 딱 무조건 가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성경이다 이러면 무조건 복음서를 가져야 돼. 왜? 주인공 나오시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권의 복음 한 분 예수님 그것도 사경회도 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서신서. 복음서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인도자, 목자, 소망, 구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이 신자는 이제 두 가지 속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구약도 보면은 대원칙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전을 다룹니다. 신약도 보면은 원칙을 알려주고 실전을 다뤄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죠.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교회란 뭐냐? 그리고 목회서신 4권이 목회란 뭐냐? 목회서신인데 목사님들만 읽으시면 되는데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저작이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겠으면 히브리서 먼저 읽고 구약 가도 돼요. 로드맵이고. 그리고 공동서신 7편이죠. 두 형제 두 제자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야고보서와 유다서. 두 형제와 두 제자예요. 사실 두 형제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신약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동생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야고보와 유다. 이때 이 야고보는 그 먼저 죽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주의 동생 야고보. 근데 주의 동생 야고보와 또 주의 동생 유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초대교회에서. 무려 성경이 2권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하냐 이런 말을 성경에다 대고 하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 이 공동서신에도 예수님 동생 둘이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막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친구들에게는 되게 뭔가 좀 어려운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동생들은요 저를 우습게 알거든요. 물론 뭐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동생들하고 어릴 때 막 다 격이 없이 지내고 막 장난도 치고, 어릴 때 우리 에스라 준목이 형 여기 옷에 여기 구멍이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났어. 그러니까 제가 이리 와봐, 내가 구멍 하나로 만들어 줄게. 형 정말? 제가 푹 찢어서 봐, 하나지. 엄마, 왜 내가 하나로 만들어, 네가 하나로 만들어 달라며. 이런 형을 과연 존경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컸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컸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있나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야, 형은 하나님이야. 형은 미친놈이야가 아니고 우리는 막 집에서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막 동생들은 버릇없게 얘기하잖아요. 막 저거 하면서 막 저거라고 하면서 막 다 싸우잖아요. 근데 막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죄가 전혀 없었으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증인들이에요. 게다가 예수님 믿으면 득보는 시기도 아니고. 근데 이 두 형제가 증언하잖아요. 계시록.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결말을 다 아니까.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가봅시다. 시간이 제가 좀 오바를 했네요. 원래 근데 제가 3시에 마친다고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시간표를 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는데 60분 만에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여러분이 이 오후 시간에 버티면서 지금 있잖아요. 1시간 반이면 그래도 우리가 잘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성경 전체를 이 한 바닥에 다 써내려간다는 게 너무나 막 소망이 넘치잖아요. 성경 다 읽은 것 같고. 결론은 온전케 되는 데에 필요한 온전한 성경입니다. 성경 한 권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오바댜서는 한 장이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한 경고거든요. 뭐냐? 너 남의 징계 받는 거 보고 네 형제 족속인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 에서고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너희들 야곱의 후예들이 징계 받는 거 보고 너 기뻐하지 마. 남이 징계받고 얻어 터지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 보면서 너 고소해하지 마. 그러다 너도 망해. 그게 오바댜서예요. 대단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성경이 우리의 성장과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 1장 가봅시다. 모든 성경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가보세요. 온전케 하는 데에는 온전한 성경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아르케, 기원. 아르키올로지라고 하는 그 고고학, 아르키올로지 그 아르크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르케, 시작, 기원, 근본, 근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리고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는 이사야서가 아니고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이어지는 3절이 이사야서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총기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때는 AD 60년경 로마 현장입니다. 이곳에 선교하러 이르렀던 마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이사야서는 바로 근본 시작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3절에 나오는 wilderness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땅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창세기 1장까지 가요.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은 세례 요한과 말라기와 이사야를 건너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까지 가야 됐어요. 저 리폼대에서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걸 무려 한 학기에 세 타임 클래스 3타임 동안 이거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 모르면 답이 없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난 신약학 교수라서 몰라. 우리 벤 글래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수업 시간마다 I don't know. 그렇게 모를 것 같으면 왜 가르치러 썼냐 이런 생각. 근데 나중에 보면은 I don't know 하면서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근원에 들어가서는 나는 무지하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로마 현장에 필요한 건 마가 요한이라는 선교사가 필요한데 이 선교사를 들고 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예언되기를 말라기는 이사야를 인용했고 이사야는 시작 그 땅 윌더니스 광야 땅 척박한 땅 그것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말한 걸 말라기에게 전수했고 세례 요한에게 전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고 마가 요한이 나타냈고 로마 현장에 보내줬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 성경을 관통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한 맥으로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성경이 뭐냐? 지금 내 자녀에게 지금 내 학생에게 필요한 성경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유익해요. 모든 성경이 유익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이후에 진행, 우리 구미 또 서울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성경을 주셔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처지 속에 있든지 성경에는 답이 있을 것이니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주관을 쫓아 자신의 기분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교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기를 지나며 세상의 온갖 난해한 일들, 난제와 난관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지나가며 증인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